이사야서 30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정복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신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서울의 어느 분이 사업에 급한 일로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급한 관계로 가장 빠른 직항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하고 수속을 하고 난 다음에 공항에 나와서 뛰어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빨리 가자고. 그래서 Let's go, hurry up 그러면서 막 hurry up 그리고 얼마나 재촉을 했는지.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차 사이를 빠지면서 대한민국이나 볼 수 있는 총알 택시가 돼서 이렇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목적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타자마자 빨리 가자고 했죠. 이제 어디로 가자고 했냐고. 그래서 나는 영화 찍는 줄 알고 지금 총알같이 달리고 있다고 그랬답니다. 우린 종종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서두르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더 늦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3주간 동안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 뭔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화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마트를 갔습니다만은 아래도 마트를 갔습니다만은 어찌든지 빨리 계산하려고 제일 짧은 줄을 찾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개수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개인 계산대를 이용을 해서 빨리 계산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은행을 가서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ATM기라는 기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돈을 현금을 인출하게 되는 길들이 열립니다. 물론 그 현금 인출기도 줄을 서 있으면 이제 한 사람 빠지면 얼른 자리를 바꿔서 어디든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탄 채로 세차를 하기도 하고 또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받아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어색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냥 좋은 일, 즐거운 일이라면
행복한 감정으로 기다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힘든 일, 어려움의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림이란 주제를 우리 지금 4주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다 보면 기다림이 우리의 영성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어떻게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를 120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1년도 기다리기 힘들고 10년도 기다리기 힘든데 120년을 기다렸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욥이라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 온몸이 지금 이제 종기로 뒤덮여서 잿더미에 앉아서 이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이 몸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군에서도 제가 1월 군번이고 12월 군번인 고참인데, 근데 우리보다 2달이나 늦게 자대해 왔어요. 배 아픈 케이스죠. 그래서 고참들이 너거는 동기해라 이렇게 해서 동기가 된 12월 한 달 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참 아닌 고참하고 동기인데, 동기라고 해도 또 말을 놓기는 또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 높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초병 근보를 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이렇게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소심한데, 내가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 친구가 너무너무 아파서 친구를 정말 그 자기 베푼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친구를 데려가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11주도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했는데 왜 삶이 어려워져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며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또 잘 섬기는 동안에 멋지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영어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서비스한다. 근데 서비스는 또 우리가 예배드린다 할 때도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영어로 wait on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ait on. 여러분, wait on someone, hands and foot 이러면 그 누구른가를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라는 이제 영어 수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it on. 그래서 이제 막 탁 꿇어 앉아서 막 지극정성으로 손과 발을 당해서 섬길 때 이것을 wait on,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아침에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죠. 큐티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막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참 고상하고
아름답고 왠지 모르게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내어놓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하고 또 막 성스럽고 숭고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wait on,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wait on이 wait for로 바뀌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이렇게 멋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아. 의심하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이 고요한 이 묵상의 시간이 마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막 좋아 보였던 신앙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제는 내 주도권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힘들고 불편하고 영적인 태도가 한풀씩 꺾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 순간에조차도 빛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다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들은 뭐 했다?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의 결론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열린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죠. 저는 한 1년에 한 두세 차례쯤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꼭 장소는 거의 비슷한 장소 같아요. 또 옛날에 성서했을 때 그 예배당과 비슷한 구조의 예배당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배당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들을 가끔씩 1년에 두세 차례 꿈을 꿉니다.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부흥하는 그런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인도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결론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나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생각이나 방법과 시간표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때 그 때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참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안에 나의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러분, 주부를 출력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보다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할 걸 이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누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 기다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면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고 빨리 복을 주시면 그냥 화끈하게 눈에 보이는 복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분은 사실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빨리 복 좀 받고 빨리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빨리 복 좀 받고 여러분이 빨리 좀 뭔가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의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팍팍 안 해주고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 40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뭐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순간의 혈기로 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왕자로서 학문과 무술과 교육들을 잘 받고 좀 나와 다르게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 힘든 백성들 때문에 욱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학문과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봤을 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아서 그가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 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탁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생각해도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했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의 똥을 치우는 목자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준비가 다 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실패한 사람들, 제가 첫째 주에 누구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또 성경에 보면 그 때를 참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나섰다가 자기가 나섰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더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느끼고 본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월권이었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사무엘 왕이 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인다 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선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서툴다가 결국 그는 왕 위에서 쫓겨나고 안타까운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생긴 문제 수습을 위한 기도 중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지고 난 후 그들에게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다린다? 하나님도 함께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기다리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좀 성숙해서 집에 돌아갈 때를 하나님도 더 기다리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도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원하시면, 작정하시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간이 필요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때가 언제인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인가 영적인 성장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일찍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빨리 복 주고 싶고 나보다 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가 비그릇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한 단계만 성장하면, 그것만 넘었으면 복을 누리고 해결될 텐데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주면 그것은 과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린 어린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민이가 요즘 자주 이렇게 현민이가 아주 일을 참 잘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뭘 맡기면 참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밥도 현민이가 하잖아요. 밥합니다. 그래서 콩밥도 합니다. 콩밥도. 근데 물 잡는 걸 보면 저보다 더 잘 잡아요. 하여튼 잘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현민이가 이렇게 태권도 갔다 올 때 전화 딱 해서 현민아 올 때 우유 2통만 사와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현민이한테 뭔가를 줘야 돼. 물론 옛날에는 외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그게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야. 현금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내가 현민이한테 카드를 맡기지 않는 이유는 현민이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이쯤 되면 이제 좀 사업 좀 대박 좀 나고 좀 팍팍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그만큼 팍 일찍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물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성장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자녀들은 언제나 항상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왜 나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은 늘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나도 이제 컸다 이거죠. 나도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려요. 여러분, 좀 철 좀 들어보세요.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막 멜랑꼬리 막 이렇게 하면서 또는 막 시크하면서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말을 하면서 뭐 엄마가 한마디 하면 치 이러면서 막 이제는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시간 지나보서 알겠지만 그때 그 생각했던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 생각이었는지, 그때 그 대학생 때 생각이 얼마나 미숙했던 생각이었는지 우리 나이 돼 보면 이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빨리 복을 주세요. 하루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성장 없이 주어지는 복과 해결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빨리 성숙하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물론 40년이라는 광야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정해줬던 광야 생활을 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40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늘 돌아가고 싶어 했던 애굽, 쓴뿌리처럼 남아있던 애굽을 걷어내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애굽으로 만들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주어지는 가나안은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약 2년 동안 감옥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좀 더 시간 차이는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30살 되는 해에 뭐가 되었다? 애굽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서열 2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다 되었다 라고 요셉은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빨리 형들을 데리고 흉년이 아니죠. 빨리 형들을 데려오고 부모님을 데려오고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의 모습도 참 멋있고 매력 있지만 드디어 총리라는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항상 성숙, 성장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을 정도의, 나태해지지 않을 정도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을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공했어요. 약속인 자녀인 이삭을 낳았으니까 성공했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사실 이거는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박 한마디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바로 3일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경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학교에서 졸업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땅에서 불러낸 지 42년이 지난 시점이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을 합격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삭은 그 전에 이미 받았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변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이 제자대학을 할 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훈련을 받아서
조금은 여러분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제자 훈련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생각했지, 열린 모임하고 뭐 백지전도하고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숙된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뭐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음 생활 속에서 재생산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런 사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수준만큼만 자꾸 성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 훈련들은 열린 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배치전도도 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추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으면 막 정죄하거나 혹은 내가 막 심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 특별히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시간인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성숙을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빨리 주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다림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이제 마치면서도 하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임신 후에 여주인을 무시하고 괄시를 하다가 여주인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도망을 가죠. 그때 그 도망가던 하갈에게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타나서 하갈에게, 자,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도망가지 말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괄시와 핍박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그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 돌아가라는 거예요. 핍박인 여주인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싫은데 가라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갈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무슨 성장을 하냐?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 핍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지켜보신 것이,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뭐하고 계셨다? 지금까지 그 하갈을 감찰하셨어요. 감찰부의 그 감찰 말고 지켜보셨다고요. 돌봐주셨다고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놔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시기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후손이고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살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발휘하며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 되어서 넘어지거나 도망가거나 또 쓰러질 때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외칩니다. 돌아가라!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드시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느끼시고 하나님이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성장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응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때때로 그런 세상의 조급증 때문에 성도들까지도 부화뇌동하는 일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문심과 기다리심에서 그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떼쓰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하가를 만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을, 여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할 때 영어로 in his time이죠.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때까지 기다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니 기다려 여러분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간 동안의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그 응답의 이유가 있음을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응답의 지연 기다림의 이유가 있고 또 기다림의 이유를 알지만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자세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보다 더 기다리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나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혹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생활을, 내 영적 성장 수준을 주님 변화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지난 4주간 동안에 아버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응답이 더딘 아버지 그렇게 더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더 일들을 힘들게 만들고 아버지 기다려야 됨을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되는 아버지 기다림도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이들은 알지만 아버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치고 아버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며 강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다림의 뜻과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때로는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하기를 포기치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무릎 꿇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때 아버지 애쓰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수준까지 아버지 내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까지 아버지 나가도록 아버지 내가 이 모든 복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맡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졸업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승리하시는 사람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